네,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요한복음 17장 20절에서 26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7장 20절에서 26절까지 말씀을 제가 받들어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비옵는 것은 이 사람들만은 위함이 아니요 또 그들의 말로 말미암아 나를 믿는 사람들도 위함이니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그들에게 주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하나가 된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이니이다. 곧 내가 그들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어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과 또 나를 사랑하심과 같이 그들도 사랑하신 것을 세상으로 알게 하려 함이로소이다. 아버지여 내게 주신 자도 나 있는 곳에 나와 함께 있어 아버지께서 창세전부터 나를 사랑하심으로 내게 주신 나의 영광을 그들로 보게 하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의로우신 아버지여 세상에 아버지를 알지 못하여도 나는 아버지를 알았사옵고 그들도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줄을 알았사옵나이다.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그들에게 알게 하였고 또 알게 하리니 이는 나를 사랑하신 사랑이 그들 안에 있고 나도 그들 안에 있게 하려 함이니이다. 아멘. 네, 친아들과 같이 사랑하십니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아주 어렸을 때요 어르신들께서 집에 오시면 항상 이런 말씀을 꼭 하셨던 것 같습니다. 너 다리 밑에서 주워왔어? 출생의 비밀이 이제 밝혀지는 거죠. 우리 아버지가 친아버지가 아니고 우리 어머니가 친어머니가 아니시구나. 아, 어쩐지 맨날 때리시더라. 이 말을 들을 때마다 얼마나 슬펐는지 모릅니다. 그럴 때마다 엄마 찾아 산만리 노래가 주마등처럼 지나가는데 제가 볼 때 여기서 엄마 찾아 산만리 노래 모르실 분이 한 분 계시네요. 한번 불러볼까요? 아득한 바다 저 멀리 산설고 물길 서러도 나는 찾아가리 외로운 길 산만리 바람아 구름아 엄마 소식 전해다오. 엄마가 계신 곳 내가 거기 있다. 엄마 보고 싶어. 엄마 그리워요. 언제나 안기며 따뜻한 품에. 엄마 어디 계세요? 엄마 대답해줘요. 가도 끝없는 산만리. 죄송합니다. 악보가 없이는 이렇게 음정을 잘 못 맞춥니다. 나의 근원을 알 수 없다는 그 사실. 나의 근원을 알 수 없다는 그 사실. 그리고 나의 근원에게서 버림을 받았다는 그 슬픔, 그 한이 얼마나 이렇게 솟구치던지. 그래서 이제 주섬주섬 이제 가방을 싸서 집을 나서면 부모님께 쓸데리 없는 짓 한다고 뒤지게 얻어맞았다는 생각이 납니다. 그러다가 보니까요, 이제 아버지께서 이제 오랜 지병을 갖고 계셨는데 종종 이런 말씀하셨던 게 기억납니다. 너 애비가 이렇게 병이 있어도 살아있는 거랑 죽어 있는 거랑은 천지 차이다. 아, 맞더라고요. 살아계실 때는 아버지의 빈자리를 몰랐는데요. 돌아가신 다음 이제 아버지의 빈자리가 정말 크구나. 야, 이 진짜 다르구나. 네. 마음을 의지할 수 있는 분이 있다는 것 자체만으로도 얼마나 큰 이 위로가 되고 힘이 되는지요. 그래서 그런지 저희 아들이요, 종종 저를 막 밀어내고 막 이런 얘기를 합니다. 아빠 저리 가! 아빠 미워! 저리 가!
그럴 때마다 똑같이 아들에게 들려줍니다. 너 이 앱이 사라지면 좋을 것 같지만 너 이 아빠 사라지면 너 사람들이 너 앱이 없는 자식이라고 한다. 너 세상에서 아빠 없이 살아가는 게 얼마나 슬픈 일인 줄 아냐? 이 아빠가 살아만 있어도 감사하게 생각해라. 그러다 보니까요, 이 가끔 인생에서 방황하고 또 혼돈스러울 때 아버지께서 돌아가시기 전 남긴 말씀들이 이제 기억이 남는데요. 이런 말씀을 하셨던 게 기억이 남습니다. 돌아가시기 이제 정말 얼마 남지 않았을 때 하신 말씀인데요. 내가 천국을 딱 보고 왔는데 얼마나 좋은지 모르겠다. 세상에 그 무엇이든 다 필요가 없고 세상에 그 무엇이 이렇게 좋을 수가 없다. 우리가 살아생전 예수 잘 믿고 천국 가는 거 그 외에 아무것도 없다. 너희들은 꼭 다시 예수 잘 믿고 천국에서 꼭 다시 만나자. 세상 일에 이제 막 휩쓸릴 때, 세상 일로 마음이 갑갑할 때, 번잡할 때,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 이렇게 고민이 들면 아버지께서 말씀하신 이 천국이라는 이 말씀이 나침반되어서 다시금 이렇게 믿음의 길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이제 붙잡아 주시는 어떤 그런 일을 경험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다는 게 어떤 의미일까? 이걸 좀 깊이 생각해 보신 적 있으신지요? 세상 사람들은 세상에서 돈을 많이 벌고 또 성공해서 큰 명예를 얻고 잘 먹고 잘 입고 잘 자고 아프지 않고 병이 들지만 금방 낫고 혹은 장수하는 것, 이것이 이제 잘 사는 것이다. 이렇게 해야 복 받는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지요. 그런데 제가 알게 된 사실이 있습니다. 모든 사람들은 다 각자 나름대로의 큰 걱정, 작은 걱정, 다 문제들이 있더라고요. 없는 사람이 없습니다. 돈이 많은 사람은 돈이 많은 사람대로 걱정과 문제가 있고요. 성공해서 큰 명예를 갖고 있는 사람은 그 사람대로 걱정과 문제가 있고요. 잘 먹고 잘 사는 사람은 그 사람대로 걱정과 문제가 있고, 아프지 않은 사람은 아프지 않은 상태로 걱정과 근심과 염려가 있고, 아픈 사람은 아픈 상태로 걱정과 근심과 문제와 염려가 있고요. 일찍 죽어야 되는 사람은 일찍 죽는 상태로 걱정과 문제가 있고, 장수하는 사람은 장수하는 대로 걱정과 문제가 있더라고요. 그걸 알게 됐습니다. 내가 아닌 남은 환경과 여건이 다르기 때문에 내가 하는 그 걱정과 문제가 없을 뿐이지, 그 사람 살아가는 형편에서는 여전히 걱정하며 문제를 가지고 살아간다는 거죠. 그럼 왜 모든 인간이 왜 걱정하며 문제를 가지고 살아갈까? 이걸 생각해 보면 인생의 근원이 흙에서 시작하기 때문임을 알게 됩니다. 모든 인간이 다 죽지 않습니까? 죽음이 다른 말로 표현하면 자신의 근원, 출발점으로 돌아온다는 것을 말합니다. 그럼 인간의 근원, 즉 출발점이 이 흙이란 것은 흙으로 다시 돌아온다는 거 아닙니까? 근데 이 흙이 뭐냐면요, 허무와 공허를 말합니다. 인간이 허무와 공허에서 시작해서 생명이 있는 동안 어떻게 살아가든 다시금 허무와 공허로 돌아오게 되는 거죠. 생명이 있는 동안에는 뭐 옷도 입고요. 나를 가릴 수 있는 어떤 옷도 입고, 집도 가지고 있고, 차도 가지고 있고, 사회생활을 하고 있기 때문에 어떤 비싼 옷, 어떤 좋은 집, 좋은 차, 또 나를 대변해주는 어떤 좋은 직장, 사업장, 이런 것들이 마치 나 같아서 나를 훌륭한 인간같이 보이게 하지만 아니란 거지. 내 머릿속에 온갖 지식과 철학 혹은 예의와 매너를 갖추면 아주 훌륭한 인간이 될 것 같지만 그것도 아니란 겁니다. 왜냐면요, 내 존재 자체 그 외에는 다 내 거가 아닙니다. 죽으면 끝이죠. 인간은 그저 허무와 공허일 뿐입니다. 허무와 공허를 이기려고, 극복하려고
자신의 존재의 어떤 그 근원을 막 찾아 들어가서 엄마 찾아 산말리 하듯 근원 찾아 산말리를 하고 또 해봐도 인간의 근원은 허무와 공허이구나. 이거를 딱 확인하고 죽는 것. 그 외에는 인생이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다는 것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바로 내 존재의 근원이 하나님께 있다는 겁니다. 내 존재의 근원이 바로 생명에서 시작한다는 것이죠. 야, 이 우주에 있는 모든 일을 통틀어서 나에게 있어서 이보다 위대한 일이 어디 있습니까? 또한 이 위대한 일을 알게 된 것이 얼마나 큰 발견입니까? 나라는 존재가 하나님 사랑받으라고 생겨난 겁니다. 세상에 없어서는 절대로 안 되는, 세상에 없어서는 절대로 안 되는, 하나님께서 너무나 아끼고 소중히 여기는 그런 존재라는, 나에게 있어서 얼마나 이 위대한 사실을 알게 된 것입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의 근원만이 되시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버지가 되셔서 우리의 일평생을 함께 해주시죠. 사랑받으라고 만들어 놓으셨으니까 일평생 사랑해 주시려고 함께 하십니다. 나의 삶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가득 차 있고 또 나의 삶에 주어지는 일들이 하나님과 함께하고 또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일들이라니 우리의 삶이 얼마나 귀하고 거룩해지는지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일평생 나와 함께 하시며 사랑해 주시는 그 사실이 정말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가슴이 막 벅차오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은 인간의 인생을 이제 새로운 시작으로 인도하시는 거죠. 그것이 무엇이냐? 바로 죽음이 인간의 근원으로 돌아가는 거라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자신의 근원이 하나님께로부터 시작한 존재는 다시 어디로 돌아갈까요? 당연히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로 돌아간다는 건 뭐 단순한 돌아감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완성되는 거죠.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가장 온전한 사랑을 누리는 길이 그때야 이제 비로소 활짝 열리게 되는 거죠. 그래서 죽음은 하나님의 지극한 사랑을 받는 인간이 누리게 되는 가장 큰 복을 누리는 출발점이 되게 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인간에게 죽음은 기쁨이자 영예이고 하나님께서 주실 수 있는 가장 큰 축복입니다. 그렇게 기다리고 고대하던 천국잔치에 드디어 참여하게 된 거죠. 요한계시록 21장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로라. 우리가 너무너무나 고대하고 소망하는 이 예언의 말씀이 실제가 되어서 마주하게 되는 역사적인 순간이 바로 우리의 죽음의 순간이라는 것이죠. 세상 사람들은 죽음을 어떻게든 피하고 끝까지 유예하고 싶은 인생의 끝으로 보지만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이들에게는 그렇게 기대하고 고대하고 갈망하던 소원을 이루는 날이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사랑이 위대하고 좋은데 하나님의 사랑을 거부하고 하나님께로부터 단절되기를 자초하고 세상의 것을 좋아하고 사랑하고 세상의 것만 즐기고 세상의 것만 자랑하고 고통받는 사람들을 외면하고 없는 사람들을 무시하다가 영원한 죽음이자 또 영원한 불지옥에 떨어지는 사람들은 이것만큼 우매하고 불쌍한 인생이 또 있을까 싶습니다. 그런데 진짜 큰 문제가 있어요. 진짜 큰 문제가 있습니다.
이 땅 가운데 태어나서 하나님의 사랑에 받는 일을 이제 성경적이나 우리 신앙적 관점이 아니라 세상 사람들의 입장에서 바라보면, 또 세상적인 기준으로 판단해 보면 우리의 좋음이 나쁨으로 평가되는 전혀 다른 결과를 맞이하게 된다는 것이죠. 세상의 행복의 기준은 바로 나 중심으로 평가가 됩니다. 나 중심. 내가 행복을 느끼냐? 내가 행복을 느끼지 않느냐? 이걸로 이제 평가가 되는 거죠. 근데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사람들은 자신의 주인이 예수님이 되시는 거죠. 그리고 모든 평가의 기준이 예수님이 되시는 그런 사람들이 됩니다. 죄악된 나를 부정하고 생명 되신 하나님을 굳게 붙잡은 사람들 아닙니까? 그러니까 당연히 하나님의 사람들은 세상의 기준과 거꾸로 가는 사람들이죠. 그리고 세상의 기준으로 평가해 보면 행복하지 않은 사람들이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인가를 생각해 보면 세상으로 달아나지 않도록 굳게 붙잡아 주시는 것. 이게 하나님의 사랑인 거죠. 죄악된 나 자신에게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나는 어떤 사람인가. 이것을 보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내가 무엇 하기를 원하지? 이거를 보도록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 무엇을 하기를 원하시는가. 이거를 생각하게 하고 이루게 하시는 것. 이게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세상은 슬픔이라 말하는 것들을 우리는 이제 기쁨이라고 말하고요. 세상이 실패라고 말하는 것을 우리는 성공이라고 평가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받아봐야지만 이제 그 사랑을 알지요. 하나님의 깊은 사랑을 받아보면 그렇게 없애려고 했던 공허와 무의미함이 그때 사라집니다. 절망과 낭망이 사라지고요. 미움과 분노가 눈 녹듯 슥 사라집니다. 소진되어서 탈진된 영육이 회복되고 거칠고 험했던 마음과 입들이 부드러워지고 아름답게 변합니다. 은밀하고 막 부끄럽게 여겼던 것들, 감추고 비밀로 했던 것들이 더 이상 그렇게 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시는 것이 사랑이고요. 약점과 연약한 것이 도움과 연합을 통해 성장하도록 또 온전해지도록 해주십니다. 어그러지고 망가졌던 것들, 이것들이 다시 새롭게 시작할 수 있는 출발점이 되게 만들어 주시고요. 현실을 보는 새로운 시선을 갖게 해주시고 마음을 새롭게 해주셔서 우리 심령 가운데 소망이 생기고 생기가 돋게 하여 주시고 의욕이 돋게 해주시고 또 꿈을 꾸게 만들어 주십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주님께서 이루어 주실 창대한 미래를 기대하고 또 꿈꾸게 해주시는 거죠. 예전에 암이 온몸에 전이된 어떤 어린아이의 간증을 들었는데요. 사회자가 이제 그 아이에게 이제 인터뷰하면서 묻습니다. 얘야, 너는 하나님이 원망스럽지 않니? 그러니까요, 아이가 밝게 웃으면서 아니요, 저는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너무나 의외지요? 그래서 사회자가 물었습니다. 아니, 하나님께 뭐가 감사하니? 그러니까 그 아이가 대답하기를 저는요, 하나님께서 택하신 특별한 아이이기 때문에 감사합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더 감사할 게 있는데 그게 뭐였냐면요. 나의 다른 형제가 고통을 겪지 않고 내가 아픔을 겪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너무 기뻐하면서 감사를 고백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간증을 들은 세상 사람들이 충격을 받아서 이렇게 말을 했는데요. 기독교가 아이를 가스라이팅했다. 아이를 아프지 않게 해야 신이 아니냐. 신이 어떻게 사랑한다고 하면서 온몸에 암이 전이되게 할 수 있냐. 역시 기독교는 세상의 악이고 다 정신이 온전하지 않은 사람들이다. 이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세상의 잣대와 관점으로는 하나님의 사랑을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이 아이는 자신의 병을 통해서 누구보다 깊이 하나님의 사랑을 이해하고 체험했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고통을 통해서 예수님의 대속과 고난을 몸소 이해하게 된 거죠. 그리고 형제들이 아닌 자신이 고통을 겪을 수 있음을 너무나 감사하게 된 겁니다. 이거는 다른 사람이 이렇게 고백하면 안 되는 거죠. 이 아이가 고백하는 거죠. 이 아이의 신앙 고백이 이루어진 겁니다. 일반인들은 감히 이해할 수 없는 깊은 하나님의 사랑이 아이와 함께하고 계셨습니다. 이 아이는 고통 속에서 정말 측량할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을 누리고 있는 것입니다. 비록 육신은 고통스럽고 자신의 죽음이 목전이지만 깊은 하나님의 사랑 속에서 위로와 위안을 얻다가 생명이 다하는 시간이 오게 되면 죽음을 통해서 예수님의 품에 안기게 되고 또 천국잔치에서 큰 위로와 안식을 얻게 되고 하나님의 큰 칭찬을 받아서 정말 한없는 기쁨을 그 아이는 누리게 될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쭉 보시면요.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에 있어서 본인께서 대제사장이 되셔서 어떻게 그 관계를 회복시키시고 이어가시는가 이것에 대해서 쭉 말씀해 주고 계시는데요. 23절을 보시면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사랑하신 것 같이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똑같이 사랑하신다라고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얻게 되는 유익들은 21절 예수께서 그리스도 되심을 알게 하시고 또 22절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 되게 하시고 23절 보시면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하시고 또 24절 천국을 유업으로 주시는 그런 유익을 얻게 되지요. 그럼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사랑하시듯 우리를 똑같이 사랑하시면 예수님께서 주신 것을 예수님께 주신 것을 그럼 우리에게도 똑같이 주신다는 말씀이 됩니다. 그렇죠? 그렇다면 예수님과 같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좀 더 깊이 생각해 봐야 되는데요. 여러분이 정말로 큰 부자예요. 정말 큰 권력을 가진 정말 세상에서 가장 성공한 사람이라면 모든 것을 주어도 아깝지 않은 사랑하는 자녀가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가시길 바라겠습니까? 정말 명예롭고 정말로 고귀한 일을 하며 살아가기를 바라지 않겠습니까? 그럼 하나님께서 친아들에게 주신 그 귀하고 거룩한 사명이 무엇이겠습니까? 인간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대신 죽으시는 겁니다. 만유의 주제이신 하나님의 아들이 벌레라고도 할 수가 없죠. 인간은. 하나님 앞에서 인간은. 정말 똥보다도 못한 아무것도 아닌 인간을 너무나 사랑하셔서 대신 죽으심으로 인간을 향한 사랑을 완성시켜 주시는 그 사명을 예수님이 완성하십니다. 창조주가 창조물을 위해서 대신 죽다니. 온 우주적으로 이것보다 더 귀하고 거룩한 것은 없습니다. 이보다 더 아름답고 찬란하게 빛나는 것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들의 목숨을 주시며 사랑하신 인간에게 주시는 가장 고귀한 사명은 바로 서로 사랑하는 것입니다. 좋아하는 사람을 사랑하고 예뻐하는 사람을 사랑하고 나를 미워하는 사람을 사랑하고 나를 저주하는 사람을 사랑하고 나를 해하는 사람을 사랑하고 나를 죽이는 사람을 사랑하는 것. 원수까지도 사랑하는 것만큼 인간이 할 수 있는 가장 아름다운 일은 없습니다. 그래서 진짜 신앙인이 돼갈수록 하나님의 사랑을 많이 받으면 많이 받을수록 나 자신을 먼저 사랑하게 되고요. 그리고 다른 사람들을 사랑하게 됩니다. 그럼 예수님께서 주인 되신 교회를 보십시오. 교회는 어떤 공동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입니다. 사랑하며 살아가는 공동체. 사랑하며 살아가는 공동체입니다. 사랑하고 아껴주고 함께 기뻐하고 함께 그렇게 살아가고 그렇게 사랑하며 살아가는 곳, 그것이 교회입니다. 그게 다지요. 교회는. 우리가 사랑하면
그것이 하나님의 자녀가 된 증거가 되고, 우리가 사랑할 때 예수님의 십자가의 복음이 드러나게 되고, 우리가 사랑하면 복음의 생명의 역사가 그때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교회는 그렇게 하나님 사랑하고 서로 사랑하면 되는 거죠. 그런데 이렇게 사랑하며 사는 것은 정말로 아이러니하게 세상적으로 기쁘고 즐겁고 이득 보는 일이 절대 아닙니다. 예수님은 세상을 너무너무 많이 사랑하셨죠. 사람을 너무너무 사랑하셨죠. 그렇지만 예수님이 받은 취급은 어떻습니까? 세상은 자신을 사랑하는 예수님을 모함하고 돌로 치고 채찍으로 때리고 명예를 추락시키고 모함하고 결국엔 십자가에 달아 죽이지 않았습니까? 우리도 하나님의 사명을 가지고 사랑을 시작하게 되면 사람들이 고마워하고 감사해야 하고 사랑을 갚으려 하지 않을 것입니다. 세상은 그런 우리를 허허허 이거 어수룩한 사람 또 왔네. 아주 이거 이용하기가 딱 좋구만. 어떻게 합니까? 막대하겠죠. 감사는 그만두고 내가 해준 정성만 알아줘도 좋을 것 같습니다. 한술 더 떠서 어떻게 할까요? 정성을 다해 섬기면 그걸 이용하려고 들고, 베풀어준 사랑을 역이용해서 악으로 갚고, 베푸는 사랑을 당연하게 생각해서 베풀던 사랑을 딱 그치면 어떻게 됩니까? 오히려 나를 더 악한 사람이라고 욕하고 미워하고, 네. 그렇게 될 겁니다. 그런데 생각해보면요. 이게 중요합니다. 생각해보면 공짜가 없는 세상 속에 살아가는 사람들 아닙니까? 뭘 받은 게 없잖아요, 공짜로. 근데 이 사람들, 정글과 같이 먹히는 세상 속에 살아가는 사람들이 대가 없는 사랑을 베푸는 사람을 대하는 당연한 결과가 이렇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이걸 꼭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뭐냐면요. 우리가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살아가면 대가 없이 생명을 내어주신 예수님의 그 사랑을 세상 사람들이, 그리고 연약한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어디서 눈으로 봐서 그 사랑을 알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가 너무 약삭빠르게 세상보다 더 이해득실 관계로 그렇게 살아간다면 예수님께서 사랑 그 자체로 구원하셨다는 그 복음이 어떻게 진실로 증명될 수 있을까요? 증명이 될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목숨을 내어주시듯 우리의 사랑과 희생을 세상이 우리를 먹어야 세상이 생명을 얻습니다. 내가 모든 것을 지혜롭게 베풀어야겠죠. 지혜롭게 베풀어야겠지만, 베풀어 주시다가 또 사랑해 주시다가 손해도 보시고 모함도 당하시고 해를 당하시더라도 악으로 갚지 마시기 바랍니다. 손해배상은 예수님께 청구하십시오. 네, 기도하시면서 예수님 제가 마이너스 이만큼 났네요. 네, 청구하시고 악한 사람은 용서하시고 사랑을 베풀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세상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진실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살아 역사하고 있다. 이것을 증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계속 악한 자들에게 이용만 당하시는 것이 아니라 기도하시면서 성령의 인도하심과 주시는 그 모든 것들을 통해서 지혜롭게 그리고 덕스럽게 사랑하고 베푸시며 그렇게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친아들이신 예수님을 그렇게 사랑하시듯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을 그렇게 똑같이 사랑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진정한 사랑은 따뜻한 사랑만 베푸는 것이 아니죠. 따뜻한 사랑에 기반한 잘못에 대한 견책도 주시고요. 때로는 격려를 해주셔서 천국으로 온전히 나아갈 수 있도록, 천국의 유업을 받을 수 있도록 해주시는 이 모든 것이 바로 다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좋은 것만 하나님의 사랑이 아니고 때로는 따끔하게 혼나기도 하고 잘못된 길로 갈 때 견책도 당하고 못된 짓을 할 때는 매를 드시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고난과 역경을 통해서 세상으로 나가지 않고 하나님을 붙들게 해주시는 것, 그것도 하나님의 사랑이고요. 아픔과 슬픔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위로하심과 평안을 알게 하시는 것, 이것도 사랑입니다. 이해할 수 없는 그런 태산과 같은 일을 만나게 하심으로 인해서 그것을 해결해 주실 수 있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알게 해주시는 것, 이것도 사랑이지요. 때때로는 침묵하시고 아무것도 응답하지 않으심으로 인해서 나의 어떤 그런 번잡했던 모든 마음들이 다 가라앉고 다시금 하나님의 뜻을 기다리면서 나의 모든 것을 내려놓고 주님만 의지하게 하시는 것, 이것도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반대로 너무나 바빠서요, 앞으로 그냥 달려갈 수밖에 없는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도움이 없이는 버텨낼 수 없는 나를 든든히 붙잡아 주시는 것도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세상이 나를 잡고 있는 건지, 내가 세상을 잡고 있는 건지 모를 정도로 세상의 것을 목숨과 같이 붙잡고 그냥 놓지 않고 버티려 하고 있을 때, 우리가 가야 할 곳이 천국이고 천국에는 다 빈손으로 가야 된다, 이것을 알게 해주셔서 욕심과 욕망을 다 털고 두 손에서 세상을 내려놓게 하셔서 우리 가운데 천국의 평안을 허락하게 하시는 것도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너무나 억울하고 막 분통 터지고 막 하소연할 곳이 없을 때 우리의 마음을 털어놓게 해주시는 것. 정의와 공의가 사라진 것 같은데 정의와 공의가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라는 믿음과 확신을 주시는 것. 아버지 뜻을 따라 살다가 손해봤지만 그 손해본 것을 우리의 삶 속에서 채워주실 때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사랑이지요. 세상에서 철저하게 버림받아서 와, 인생은 역시 혼자야? 나 혼자라는 이 절대 고독 속에 갇혀 있을 때, 깊은 수렁 같은 이 절망과 우울함 속에 끝없이 빨려 들어갈 때 구원으로 인도하시고 빛과 생명으로 채워주시사 온전한 하나님의 앞으로 인도하시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십자가의 길을 걸으셔야 했던 예수님께서 그 사명을 완수하실 수 있었던 이유는 아버지 되신 하나님 사랑이 있으셨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었지. 죽음을 이기시고 세상을 구원하신 예수님을 향한 그 위대한 하나님의 사랑이 똑같이 사랑하는 성도님과 다 함께 알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해 주시려고 나를 이 땅 가운데 보내시고 이 땅 가운데 살고 있는 나를 하나님께서 지금도 똑같이 사랑하고 계시고 죄악된 육신을 벗어버리는 그 죽음의 관문을 지나고 나면 위대한 하나님, 위대한 사랑의 하나님께서 천국 잔치를 열어놓으시고 두 팔 벌려서 나를 맞아주시려고 기다리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의 사랑으로 살아가는 거죠. 하나님의 사랑이 세상을 이길 힘이 되어주시고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 수 있는 원동력으로 작용하는 것입니다. 위대하신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한없는 사랑을 받으시면서 한 주간을 살아가시고 또 그렇게 살아가시면서 하나님 사랑 안에 힘을 얻으시고 또 힘차게 살아가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304장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찬양하시면서 우리 다 같이 기도의 자리로 나가겠습니다.